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전체를 살펴볼 건데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대한 간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자기에게 행한 그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온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로 백성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통치자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의 통치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난 그 말의 힘과 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그 당시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나?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뭐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만민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첫째 원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즉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원인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큰 신상의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박사와 술사를 불러서 그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본 4장에서는 큰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 하늘에다 꼭대기가 그리고 땅끝까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의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은 자기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그런데 그래서 박사와 술사를 다 부르게 됩니다. 근데 2장에서는 박사와 술사들이 뭐라고 말했죠? 꿈 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는 꿈 얘기를 다 해주는데도 전혀 해석을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못했을까? 궁금하죠, 그죠?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뭐. 틀린다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도 하지 못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근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생생하게 나타나는데도 막 궁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어떨까?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로 끝날 텐데 자기를 자꾸만 번민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은 해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꿈 왜 못했을까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꿈의 내용을 보면 자 10절에 보면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아주 고가 높다. 그 고가 하늘에 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1절에는 그 잎이 무성하고 만민이 정말로 내 식물이 될 만하고 그 모든 동물들이 그 밑에 거하며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온 거민의 그 생명이 있는 그러한 생명체의 식물이 될 만한 엄청난 그러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찰자가 나타나요. 순찰자, 응? 순찰차가 아니라 자, 이게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말하기를 나무를 베라. 이렇게 말, 나무를 베라. 그리고 다 열매를 떨어라. 그리고 다 쫓아내라. 그와 함과 동시에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철과 노수로 메어라. 그루터기는 나누어둬라. 이렇게 말해. 야, 너무나 생생한 거야. 생생한 거야. 자, 그와 동시에 뭐냐면 또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16절의 말을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대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7대는 7년을 말합니다. 7년을. 자, 그 때는 연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꿈을 꾼 다음에 너무나 두렵고 힘든 거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말씀도 들었어요. 17절에 보면 자, 순찰차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즉 인간 나라를 거룩한 자가 하늘에 그 말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우리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을 통하여 특별히 다니엘서 보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기서 3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잘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사람은 무관히 아무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뭐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한 이유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마음. 근데 뭐냐? 그 결론은 뭐냐? 너의 꾀를 버려라. 즉 사람의 꾀를 버려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여기 뭐 17절에 교만을
맞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니까 어떨까? 우리가 돈만 좀 많아도 어떻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대체로 어떨까? 아주 겸손한가요? 겸손한 사람도 물론 있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좀 거만한 끼가 많이 있어요. 지가 뭐 세상에 뭔가 든 것처럼. 자, 그런데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러한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아, 꿈 꾼다고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꿈에 무서운 꿈 꿨어. 두려워? 얼마 있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응? 그거가 계속 맴돌면 어떨까? 너무 힘들겠죠? 자, 하나님은 뭐냐? 느부갓네살을 찍은 거야. 찍었어. 다 꿈으로 말씀하셨어. 자, 그럼 이제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보면, 크게 두 번째로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만일에 술사 박사의 자리에 섰어. 가정해봐. 박사 정도, 술사 정도 됐으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가 가진 IQ보다 어떤 정도인가? 아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 나름대로 머리가 굴려서 돌아갔을 거야. 근데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만일에 해석했다면 어떨까? 어떤 박사가 나와서 그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라고 해석했다면 다니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이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전부 다 무엇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사단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해석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만 할 수 있어. 다른 거는 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그냥 먹이를 찢는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죠? 모든 것에 주관한 자야. 우리의 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바로 뭐냐? 환난도 하나님이 손아귀에 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때 그 모든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니엘이 불려가게 되죠. 다니엘. 자, 다니엘은 왜 그런 거기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죠? 어디 출장 갔었나?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은, 자, 다니엘을 이제 불렀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신음하게 됩니다.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음을 내가 안다. 왜? 다니엘서 2장에서 큰 신상을 보았을 때 꿈도 맞췄고 해석도 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랬죠. 자, 꿈의 해석을 보면 큰 나무는, 자, 22절을 보니까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해.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죠? 하늘에 순찰자가 딱 나타나서 나무를 베라 이런 말을 하죠. 그 나무를 벤다는 말은 이제 왕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이제 그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는 왕이 그렇게 궁금했던 것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런 말은 뭐냐면 완전히 폐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야. 언제까지? 인생이, 즉 왕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7대가 지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그 7대를 짐승과 같이 지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26절 이렇게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이제 그 깨달은 그때까지는 나라가 폐해지지는 않는다. 당신의 왕위가 완전히 폐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시원했지만 어땠을까요? 짐승과 같이 지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러니 왕이요 하면서 우리가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냐면 정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이죠. 자,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선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셔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즉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왕의 평안함이 혹시나 그 혹시나야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셨으니까 이루어가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뭡니까? 정신 차리면 어떻게 가? 약간 지연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어떻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야. 그럼 다니엘의 충고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약간 정신이 들 거야. 아, 그래. 내가 정말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잠깐 생각했다가 어떨까요 또? 여러분 같으면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봅니다. 결과. 자, 세 번째 결과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결과는 뭐냐면, 자, 12달 후에 잊어버렸어. 완전히 다니엘이 말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12달 후에, 여기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 때, 자, 12달에 전했는데 이 천하를 싹 보니까 어때? 너무나 찬란하고 멋있어. 누가 했지? 나 바벨론이야. 내가 이런 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30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건설하여, 그런 말이죠. 내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 말이 입에 있을 그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위가 떠났느니라.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잘한 것 같이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부려도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가봐 이러는 거야. 주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4장 28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나 다니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어. 말씀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것은 다니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불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리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보여주었는데 모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 이렇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낫발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전하신 본과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게 뭐죠?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시 예언하는 자예요. 깨달은 자가 예언하는 거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뭐 할 때 가장 교만한 마음을 탁 가졌을 때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를 바로 왕위를 떠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도 뭡니까? 이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이 내릴 때도 사단이 가장 교만한 자리에 설 때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의 뭐죠? 사단을 뭐 하는 거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요.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사단을 표상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뭐죠? 적그리스도가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야? 하나님 자리에 설 때야.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은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서 멸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도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에 이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이 모든 세계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번씩이나 이 다니엘서 4장에 나누어 알 수 있어요. 자, 17절 보면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또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나리라 한 다음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게 하시리이다. 또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2절에 똑같이 7대를 지나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고 살다가 7대가 딱 때가 차니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뭐 되죠?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 깨닫게 되니 그런 말이죠. 여기 34절에 기한이 참해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깨닫는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 뭐였죠? 그가 이제 짐승의 마음이 떠났어. 인간의 마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늘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주관하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여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수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정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 주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